자, 오늘 말씀 주제는 살아있는 제자, 살아있는 제자. 뭐 다른 말로 하면은 역동적인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살아있는 제자입니까? 죽어있는 제자입니까? 나는 살아있다. 손 들어주세요. 나는 살아있다. 나는 살아있다. 나는 죽은 제자다. 물론 어느 누구도 그렇게 생각은 안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아있다는 말은 뭔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우리 영어로 우리 라버시 읽어줘야 되겠네요. 라버시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여러분 그냥 영어로 읽으세요. 아마 줌으로 계신 분들한테는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한국말로는 우리 한우진 형제가 읽으면 여기 마이크로 안 들어가는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네, 그래서 Robert, please. Therefore, I urge you, brothers and sisters, in view of God's mercy, to offer your bodies as a living sacrifice, holy and pleasing to God. This is your true and proper worship. Do not conform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Then you will be able to test and approve what God's will is, his good, pleasing, and perfect will. 아멘.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다른 구절에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영어로 그렇게 써 있죠.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며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드릴 또는 합당한 예배 또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 제일 처음에 무슨 표현을 쓰냐면요, 한국말로는 생각하면 권합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권하다. 여러분 누가 집에 오면은 차를 권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권하잖아요. 근데 영어로는 뭐라고 썼나요? urge you. urge라는 말이 뭘까요? definition을 누가 혹시 얘기하실 수 있을까요? 네? 급박하다? 촉구하다. 오케이, 촉구하다. 또 재촉하다. 우리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Next slide. 네, 여러분, urge라는 말은요 조금 강력합니다. 그냥 ask가 아니에요. 뭔가 촉구하다. 아까 우리 필립이 얘기한 거 어쩌면 좀 조급한 마음에서, 어쩌면은 가장 그런 마음에서 당장 하라고. 당장. 맞아요. 당장 급하게 조급하게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영어로 이런 표현을 썼어요. If you urge someone, 누구한테 뭔가를 urge하다 이런 표현은 그를 설득시키거나 굉장히 try hard,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설득하려고요. 또 어떤 사람을 어디로 데리고 가려고 할 때 If you urge someone somewhere, 어딘가를 데리고 가려고 할 때 make them, 그들을 막 푸시하든지 그들을 무브하든지 막 밀든지 그런 식으로 데려간다는 뜻이죠. 실질적으로 urge라는 말은 굉장히 강력하게 촉구하다. 누구한테 진짜로 이것만은 꼭 해주십시오.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주로 말씀을 전할 때 무슨 표현을 많이 썼나요? I tell you the truth.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왜냐하면 진리를 알려주셨으니까요. 근데 바울은 진실을 알려준다는 소리는 그렇게 많이 안 했어요. 왜냐하면 벌써 예수님이 진리를 알려주셨으니까요. 그러면 바울은 무슨 표현을 많이 쓰냐? 여러분 찾아보면요, 대부분의 I urge you, 내가 진짜 너한테 권한다,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간절히 꼭 이것만은 부탁하고 싶다고.
성경책을 읽다가도 여러분 로마서가 1장부터 16장까지 있지만은 그 중에 몇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만은 꼭 너희가 들었으면 좋겠다. 이것만은 꼭 너희가 인식했으면 좋겠다. 제발 부탁이니 딴 건 잊어버려도 이거는 기억해라.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간청하다, 탄원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내가 이걸 너무나 너희한테 간청하고 싶다. 여러분 그 얘기는 뭔지 어떤 때 우리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야 제발 부탁 이것만은 좀 기억해라. 어쩌면 우리가 서로 교제할 때도 대충 얘기할 때가 있어요. 뭐 농담도 할 때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때는 진지해집니다. 제발 다른 건 잊어버리더라도 이것만큼은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죠. 또 어떤 때 가족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친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친구이기 때문에 너무나 누군가를 위할 때 우리는 진심 어린 표현을 씁니다. I urge you. 내가 제발 부탁하건대 이것만은 꼭 들었으면 좋겠다. 자, 이 말을 왜 하느냐? 오늘 우리가 보는 구절이 그 구절이에요. 바울이 여러 말을 썼지만은 이 구절에 와서는 I urge you. 내가 너한테 꼭 부탁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remember. 기억하라고. 여러분 바울이 그만큼 액센트를 줬다면요, 강조를 했다면은 우리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멘. 여러분 준비되셨어요? 여러분 집에서 줌으로 보면서 그냥 앉아서 가만히 있던 때가 아니라 여러분 뭔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 첫 번째 포인트는 살아있는 제자가 되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모두 살아있잖아요. 근데 살아있다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그 제사 드리는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옛날에 여러분이 많은 영화를 보면요, 어떤 때 어떤 뭐 미신을 믿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 존재를 믿을 때 제물을 드리죠. 또 대한민국 문화도 제사 문화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한테도 뭔가를 이렇게 바치는 그런 희생 제물 아니면 어떤 그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이 별로 그렇게 확 와닿지 않습니다. 그냥 옛날의 어떤 그 종교 의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죠. 하지만 주로 여러분 미국 영화든 한국 영화든 이렇게 보면은 어떤 그 교주가 있고 어떤 아프리카든 아니면은 어떤 제3세계에 굉장히 그 추장이 있거나 그러면은 어떤 그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때 주로 이쁜 여자를 많이 바치죠. 근데 주로 잘 입혀서 그다음에 올려놓고 그다음에 죽입니다. 아니면 동물을 아주 순수한 동물을 어쩌면 양이든지 그런 동물을 잡아서 묶어서 이쁘게 단장시켜서 그다음에 죽여서 태워서 바치는 게 그게 많은 종교 의식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절도 우리가 읽을 때 별로 우리 마음속에 현실적으로 다가오질 않고 그냥 뭘 또 바치라는 얘기인가 보다. 희생제물, 살아있는 희생제물. 하지만 여러분 이 시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 이 말은 무엇인가? 왜냐면 이 말에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2000년 전, 3000년의 사람들한테도 조금 뭔가 좀 이상한, 뭔가 좀 획기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모든 재물은 대부분이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살아있는 재물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죽은 재물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건강한 살아있는 생물을 갖다 죽이라는 얘기인가? 자,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 당시에도 줬다면 지금도 주신 말씀에는 여기에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가 뭔지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생물과 무생물의 차이는 뭘까요? 우리 한우진 형제가 아마 요리를 할 때 우리 예원이나 정원이한테 부탁할 수 있어요. 마켓에 가서 생물로 뭐 오징어를 사와라. 자, 그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생물 오징어하고 그렇지 않은 오징어의 차이는 뭘까요? 생물 오징어의 반대는 뭐예요? 냉동 오징어요. 냉동 오징어. 생물은 죽은 오징어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여러분. 죽은 오징어 사와라 이런 표현을 안 쓰잖아요. 냉동 오징어 사와라, 냉동 낙지 사와라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생물로 사와라.
생물이라는 얘기는 살아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대부분이 생선을 대할 때 화로 살아있는 물고기냐 아니면 죽은 물고기냐 아니면 냉동 물고기냐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가격 차이가 나죠. 요리할 때 여러분의 그 신선도를 생각한다면 생물을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화면에 보면은 여기 아마 안 보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생물과 무생물의 차이를 이렇게 정의해 놨어요. 생물은 살아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 생물은 살아있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무생물은 살아있는 것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살아있는 생물은 숨쉬고 영양분을 섭취하며 자손을 퍼뜨릴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생물이 하는 행동을 할 수 없는 것들을 무생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살아있는 오징어냐 냉동 오징어냐가 아니라 살아있는 제자냐 죽은 제자냐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살아있는 제자와 죽은 제자의 차이점은 뭘까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제자입니까? 죽은 제자입니까? 여러분 로마서는 넌 크리스찬한테 쓴 책이 아니에요. 로마에 있는 제자들한테 편지를 쓴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요, 살아있는 제자 그러면은 크리스찬, 죽은 제자 그러면 넌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In the church, 교회 안에서 살아있는 액티브한 크리스찬이 있는가 하면은 죽어 있는 크리스찬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거에 대한 도전을 준 것이지 저기 있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그것 때문에 바울은 I urge you, 내가 진짜로 권하건대 living,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합당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한테도 굉장히 도전이 돼요. 내가 살아있는 제자인가 죽어가는 제자인가 죽은 제자인가 썩은 제자인가. 여러분 캐테고리가 좀 많죠.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난 살아있는 제자인가 죽어가는 제자인가 아니면 썩어가는 제자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은 우리 모두가 살아있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기 한 가지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는 죽은 제물을 드립니다. 아니면 산 제물도 죽여서 드립니다. 안 그래요? 모든 종교는요. 모든 미신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왜 제사상에 뭘 올려놓을 때 살아봤자 뭐합니까? 어차피 죽여버릴 건데. 진짜로 깨끗한 양을 바친다고 해도 어차피 죽일 거고요. 그 다음에 떡을 올리고 많은 게 너무 이쁜 거 베스트를 올립니다. 제사상에 뭘 올립니까? 최고의 과일, 최고의 어떤 제사상에 올릴 물건 그 비쌉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 나중에 썩어버릴 거고요. 나중에 다 먹어버릴 거고요. 나중에 다 버려버릴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죽은 하나님은 죽은 것을 받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죽은 걸 받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죽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종교도 그런 종교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우리가 살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종교고 살아있는 종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follower, 그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게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죽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지는 가장 큰 기쁜 소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죽은 제물과 산 제물의 차이는 뭡니까? 우리 이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까? 보이시나요? 자, 하나는 살아있는 제자의 모습이죠. 또 하나는 죽은 제물이에요. 자, 과거의 제물은 여기 옆에 보면 양이 있습니다. 양이 아주 이쁜 양이에요. 귀여워요. 우리가 보고 있으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걸 발로 묶어서 깨끗한 양을 묶어가지고 제물로 바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울란바토르
몽골리아에 가면은 양을 잡습니다. 양을 잡아서 이렇게 야외에 나가면은 길거리 가다 양을 한 마리 사요. 제가 이제 캠핑 갔을 때 하는 소리예요. 그때 몽골리아 갔을 때요. 근데 몽골리아 사람들은요, 양 죽이는 법을 정확하게 알아요. 순식간에 그 숨통을 끊기 때문에요, 전혀 고통이 없대요, 양이. 그리고 난 다음에 내장 다 빼고 그 다음에 그거를 쿡을 해서 다 같이 모여서 먹습니다. 여러분, 이 양은요 진짜 이뻐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너무 깨끗한 양을 바쳐야 되겠다. 그래서 너무 좋은 양을 골라가지고 묶어가지고 제단에 올려놓는데, 바로 그게 죽은 재물이고 죽어가는 재물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재물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걸 원하냐? 살아있는 재물이다. 살아있는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재물,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뭔지, 바로 옆에 있는 누군가의 발을 씻기는 섬기는 자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는 살아있는 재물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내가 살아있는 부분이다, 그게 아니라 진짜로 우리로 하여금 서로가 섬길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제자, 살아있는 삶을 살라는 거죠. 한 예를 들어 집에서 살아있는 제자의 모습은 뭘까요? 여러분, 저하고 아내가 집에서 같이 삽니다. 근데 우리가 성지를 끼고 다닌다고 해서 좋은 제자, 살아있는 제자가 아니라 아내와 남편이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제자의 모습이 될 때, 그게 살아있는 제자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친구들하고 관계에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같이 제자들이 모여 산다, 화이트타임을 한다, 바이블톡을 한다의 의미가 아니라 서로가 사랑할 수 있는 제자의 모습이 있을 때 살아있는 제자죠.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크리스천의 모습은 살아있는 제자가 되길 원하는 것이지,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앉아서 성책만 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기독교 하면요, 선한 눈동자와 선한 모습으로 그냥 맥없이 하지만 선해 보이는 온유한 사람을 표현할 때 저 사람 크리스찬 같아,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양을 보세요. 얼마나 선해 보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선해 보이고 이뻐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그러한 크리스찬의 삶을 추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크리스찬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지저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의 발을 닦여줄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섬기는 제자의 모습이요.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 희생하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바로 그러한 제자의 모습이요.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는 바로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대면 예배로 들어오면은 우리 찬양하는 거 좀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더 하나님께 살아서 찬양 드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내와 함께 가끔 그 99 렌치 마켓에 가서 그걸 뭐라 크랩 그 제가 게를 잘 분간을 못 하는데 랍스터라든지 게라든지, 여러분 살 때 어때요? 거기 직원이 이렇게 집어주잖아요. 근데 이렇게 집었는데 안 움직이는 걸 줄 때가 있어요. 뭐라 그래? 제발 그거 놓고 딴 거. 그럼 주로 보면 어떻게 알아요? 다리가 좀 움직여줘야 돼요. 다리가 좀 움직이고 살아있는 게 좀 느껴져야지, 전혀 무브가 없는 그런 걸 주면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에서든 여러분 가정에서든 어디든지 움직이는, 역동적인, 살아있는 바로 그러한 제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울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얼굴의 크리스찬이 아니라 진정으로 액티브한,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죽어가는 제자의 모습은요, 여러분 이 양을 한번 보시고 양이 무슨 생각을 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양이 브레인이 있을 생각은 안 하겠지만, 여러분이 지금 그 양의 위치에 있다면요, 그 양은 대체 누워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죽기 전이에요. 지금 묶어놨어요. 이쁘게 단장됐어요. 아주 이쁘게 깨끗하게 해서 잘 묶어가지고 테이블에 올려졌어요. 그 양이 만약에 여러분 브레인이 있다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자, 여기서 넌센스 퀴즈는 아니지만요,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양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봅시다. 이 양은 대체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생각할 기회를 드릴게요. 여러분, 죽어있는 예배자가 아니라 여러분 대답할 수 있는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양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 가망이 없다. 살아날 가망이 없다. 절대로 되라. 예? 빨리 날 죽여라.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또요. 억울하다.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때 살아있지 않고 죽어 있거나 아니면 머릿속에서 아무 생각이 없을 때는요, 아마 판단자가 되기 쉬워요. 아마 굉장히 들어보면서 나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또 굉장히 많은 것에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모든 게 자기한테 어텐션이 있고 어쩌면 죽어가기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액티브하지 않을 때 우리가 살아있는 제자의 모습이 아니면 판단자가 되기가 쉽습니다. 반망하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남들에 대한 판단도 하게 되고 또 자기 연민에 빠질 수 있어요. 어쩌면 자기가 가장 이쁘다고 가장 멋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요? 그 재물로 그렇게 누워 있으니까요. 어쩌면 특권의식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죽어가고 있고 죽은 재물밖에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옆에 있는 모습은 여러분 자기의 모습이 아니라 남에 대한 케어, 남에 대한 관심, 사랑에 있어서 진짜로 그 모습은 아름답고 살아있는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포인트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제자가 됩시다. 죽은 재물이 아니라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얘기한 게 있습니다. 2절에요.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살아있는 제자가 되자고 얘기했고 두 번째는 변화되는 성장하는 제자가 되어라 이렇게 표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성장하는 제자가 되어라. 다른 표현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아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시간을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과 교제를 하다 보면은 믿음도 생각도 10년 전, 20년 전에 머물러 있는 제자들을 많이 보게 돼요. 신기할 정도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죽어 있다는 표현은 뭡니까? 성장하지 않는 거거든요. 성장하지 않을 때 우리는 죽어 있다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어요. 성장판이 닫혔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키가 성장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은 성장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계속 성장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아요. 옛날에 기뻐했다고요. 우리 캐티, 데이빗 여기 지금 하늘이 태양이 다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아이들이 3살 때, 4살 때 했던 행동으로 귀여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 나이에 야 화장실 갔다 왔어. 내가 스스로 해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가 와 너무 잘했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요. 그때는 그렇게 귀여움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모습이 10년이 지났는데 똑같다면 누가 귀여워할까요? 성장하지 않는 어쩌면 걱정의 근심의 원천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때로는 육적인 성장을 생각하면서요.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는 10년, 20년, 30년 전에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떤 때 참 가늠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10살 때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요. 자기가 10살 때 생각으로 사는지를 몰라요. 바로 그것 때문에 로마에 있는 제자들에게 표현을 썼습니다. 왜요? 그들에게 촉구합니다. urge you. 내가 너한테 권합니다. 뭘요? 변화받으라고요. 어제와 오늘이 같으면 안 된다고요. 10년 전과 지금이 같으면 안 된다고요. 20년 전과 지금이 같으면 안 된다고요. 변화되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변화를 꿈꾸고 계십니까? 변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제가 아내하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자녀하고 관계도 마찬가지고 저도 지금 굉장한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갈등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갈등의 대부분은 저의 개인적인 변화예요. 제가 변하지 않고서는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희망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물론 여러 가지 뭐 멘탈 헬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은 어떤 대가를 치르든지 간에 변화를 꾀하지 않는다면은 내가 나를 기쁘게 할 수도 없고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희망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께도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변하지 않는 남편, 변하지 않는 아내, 변하지 않는 아이들, 변하지 않는 친구, 여러분 옆에 있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더 힘든 건 뭔지 아세요? 변하지 않는 자기를 보는 게 제일 힘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데 실망은 딴 데서 하지 않아요. 자기한테 실망을 해요. 여러분 자살을 하든 아니면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한 사람들의 문제는 자기에 대한 실망이 화가 딴 사람한테 나간다는 거죠. 바로 그것 때문에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를 변화시키러 오셨다고. 그래서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에 수없이 많은 일들을 본받지 말고 변화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구절 부탁드립니다. 슬라이드. 또 다음요. 바로 그것 때문에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대한 초보적인 교훈에서 떠납시다. 바로 히브리서 저자도 얘기하고 있어요. 초보적인 걸 떠나야 된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회개하는 일, 회개하는 일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그 일이 아니라 그보다 더 나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기초를 다시 닦지 말고 성숙한 대로 나아갑시다. Unto maturity. 여러분 성숙으로 나아가자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계속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 성숙해질 수 있대요. 여러분 성숙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아까 얘기한 살아있는 제자가 되는 길이 성숙이에요. 성숙이라는 말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누구한테 기빙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이라 그랬어요. 하지만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하고 어른들의 차이가 뭐예요? 어른들은 아이들을 케어하지만은 아이들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데 모든 포커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에 대한 생각이 왔을 때 우리는 철들었다는 표현을 쓰죠. 아이들이 우리 엄마 아빠를 뭘 도와줄까 이 생각을 할 때 우리 부모들은 그들이 주는 건 없어도 굉장히 우리 애가 철이 들었네, 성숙해졌네, 그 표현을 씁니다. 바로 성숙으로 나아간다는 말은 뭔지 바로 기빙할 수 있는, 누군가를 케어할 수 있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 간다는 얘기죠. 여러분 용서를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너무 많아요. 요즘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표현은 뭔지 상처받은 거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성숙으로 가지는 못하고 있어요. 남을 배려하는 거나 남을 생각하지 못하고 과거에 그냥 쌓여 있는 거죠.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비유를 보지를 못하고 자기의 비유에서 나오고 있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육적인 성장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길을 가야 될까요? 이것도 질문입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길로 가야 성장이 될까요? 우리 전통 모델의 남편 되시는 필립이 여러분 다 알다시피 근육맨이잖아요. 김종국은 아니지만 그래도 김종국과 비슷한 과죠. 여러분 근육을 키울 때 어떻게 하나요? 썼던 근육을 계속 쓰는 게 성장하지 않을 거예요. 새로운 근육을 쓸 수밖에, 새로운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믿음과 여러분의 성격과 여러분의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서 믿음이 제일 성장했나요? 광야였어요. 여러분 그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계속하는 동안은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었어요. 종살이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광야로 나아갔을 때 실제로 여러분 그것이 고생길 같지만 그들의 믿음의 성장의 길이었어요. 거기서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태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요셉은요 어디서 믿음이 진짜로 확고하게 생겼나요? 여러분 집에서 나와서 이집트의 광야 생활을 가면서 그는 하나님을 배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지요. 그래서 그는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언제 생겨요? 나중에요. 자,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나중에 자기 형제들에게 고백하죠. 여러분 예수님도 바로 그래서 광야로 나가셨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받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놀라운 사랑과 믿음을 전해 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 가지를 우리한테 권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제자가 되고 변화받는 제자가 되라. 성장하는 제자가 되라. 바로 그 부분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죠. 여러분, 모두에게 권합니다. 저에게 권하고 제 아내와 여러분 모두에게 권해드립니다. 이 두 가지는 바울이 여러분에게 진짜로 주고 싶은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죽은 제자가 되지 말라고, 살아있는 제자가 되라고. 두 번째, 여러분 그냥 멈춰있는 제자가 아니라 성장하는 제자가 되라고. 여러분 깊게 생각해보고 오늘 프랙티컬한 부분들 같이 나눠볼게요. 넘겨주세요. 첫 번째, 또 넘겨주세요. 또 넘겨주세요. 자, 이 그래프가 여러분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에 과거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현재만 보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미래를 볼 수 있다고. 바로 생각의 변화죠. 그 변화를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요. 자, 여러분 오늘 도전이 있다면 좀 프랙티컬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넘겨주세요. 자, 살아있는 제자와 죽은 제자, 아주 쉬운 표현을 써봅시다. 여러분 살아있는 제자와 희생적인 역동적인 제자의 차이를 얘기한다면요, 여러분 오늘도 여기 와서 살아있는 제자들 많이 봐요. 아침에 일찍 와서 이 테이블에 앉아 계신 분들 너무 감사해요. 살아있어요. 아침 일찍 와가지고 they're serving. 진짜로 시스템을 정리하고 뭔가 섬기고 있어요. 아름답게 앉아있지는 않아요. 다 보면은 아침에 일찍 와서 좀 피곤해 보여요. 하지만 so good. 또 일찍 와서 사람을 맞이하는 데, 여기 와서 참 어머니 아버지 오실 때 너무 반가워서 쫓아가서 인사드리는, 너무나 그 살아있는 제자예요. 또 우리 필립 덕후 할 때 그들을 반겨주는 살아있는 제자예요. 여러분 설교를 일찍 준비한 저만 아니라 요즘은 뭐 타마스, 로버트, 우진, 성호 요즘 설교해주고 있는 형들을 생각하면 여러분 그게 쉬운 거 아니거든요. 뭐 바로 생각해가지고 바로 나오냐, 저한테 있어 익숙한 일이지만 이들한테 익숙한 일이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고민할 수도 있고 갈등할 수도 있어요. 오늘 비나가 성취가 나올 때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비나가 이거 하면 많이 쉬운 일은 매주 시키죠. 쉬우면 얘기하세요. 제가 매주 시켜드릴게요. 쉬운 게 아니에요. 자, 이게 뭐냐, 살아있는 제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섬기는 모습,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모습, 누군가에 격려하는 모습. 여러분 제가 감사한 게 있다면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대면 예배를 하게 되면 우리가 1년 반 동안에 멈춰있던 것을 다시 깨워야만 됩니다. 아까 제가 찬양하면서 절실히 느꼈어요. 이게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면 벌써 다 일어나가지고 목소리를 낼 텐데 벌써 1년 반 동안에 아주 익숙해져 있어요. 그냥 입만 뻗고 해도 되는. 어차피 소리는 스티브만 내면 돼요. 스티브만 소리가 나오면 되고 딴 사람은 그냥 듣기만 하면 돼요. 벌써 죽어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다시 깨워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죽은 제자가 되지 맙시다. 여러분 죽은 제자는 뭐냐면 그냥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꽃단장을 하고 와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게 살아있는 제자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썩은 제자도 될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죽어가면서 둘러보면서 판단하고 관망하고 비판하고 마음속에 불만은 가득 차고 나는 죽어가는데 쟤는 뭐고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찬 썩어가는 제자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선택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선택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제자가 될 것이냐, 죽은 제자가 될 것이냐, 썩어가는 제자가 될 것이냐. 그럼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교회 온다고 해서 모두가 살아있는 희생 제물로 합당한 예배를 드린 자는 아니라고. 깨어나라고. 살아있는 제자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성장하는 제자가 되라고. 두 번째 포인트에 프랙티컬한 부분이 있다면요, 여러분 성장과 성숙은 차이점이 뭘까요? 시켜서 하는 제자가 있고 스스로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자, 시켜서 하는 제자는 여러분 어릴 때는 우리가 시켜서 해요. 우리 아이들 시키는 거 어떻게 공부해 그러면 안 하면 그냥 공부해 그래서 시켜서 공부를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주로 아이 때는 그렇죠. 이빨 닦고 세수해, 그거 하기 싫은데도 막 시키니까 하다가 나중에 별것도 아닌데 반항해요. 세수하라는데도 반항해요. 밥 먹어 이거 얼마나 우리 한정원이 여기가 없지만 정원이 옛날에 밥 먹이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몰라요. 그냥 쫓아다니면서 밥을 먹여야만 됐어요. 왜요? 그때 그 시절에는 시켜야만 했어요. 아니면 맴매하고 아니면 야단치고요. 하지만 성장한다는 말은 뭘까요?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할 때, 그때 변화된 성숙한
제자의 모습이겠죠. 제가 진짜 존경하는 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매들도 많고요. 그중에 로버트, 또 이안, 우리 타마스, 우리 싱글 캠퍼스 스티브라든지 너무 감사해요. 왜요? 그들한테 전도하는 거 별로 제가 얘기하지 않거든요. 많은 대부분의 제자들이 전도하라고 그래야지 전도하고, 그 다음에 그 소리가 없어지면 그냥 조용해집니다. 근데 스스로 나가요. 이안이나 로버트 같은 경우는 늘 자기들이 엔커리지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만나서 전도하자.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 자꾸 끌어들이죠. 누가 시키지 않아요. 목사가 시키지도 않았고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conviction from themselves. 자기들 스스로가 컨빅션이 있어요. 공부가 끊어진 적이 거의 없어요. 늘 이한 친구 아니면 뭐 밖에 나가서 만난 사람들 아니면 계속해서 공부하고 열매 맺고 프라이가 뭐야, 살아있는 변화하는 성숙한 제자의 모습이죠. 여러분, 제가 감사하는 뭐 동주라든지 성모라든지 이 시스템 맡고 있는 분들, 또 성민이 요즘 그냥 수고 너무 감사해요. 제가 여러 가지 트랜지션 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전혀 흔들림 없이 예배가 전혀 문제되지 않게끔 지속적으로 이 서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도 뭐 전혀 걱정 안 해요. 성호, 성민이 요즘 늘 예배 순서 담당해주고 있고요. 또 시스템 지금 동주가 우리 이한 훈련시키고 있고 브랜든이라, 그래서 동주 슬슬 빠져나가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핸드오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려요. 우진이 주보 만들어서 늘 올려주고, 또 주중 예배 런하면서 어떤 순서가 있는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로 하여금 굉장히 많은 안정감을 줘요. 선데이 예배, 주중 예배, 시스템, 실질적으로 그들의 성숙이 이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전도하는 사람들, 예배를 지키는 사람들, 여러분, 바로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바로 그러한 제자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내에게 감사하는 게 있다면, 아내는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는 저를 늘 독촉합니다. 기도하는 거, 또 하나님 앞에 말씀 읽는 거, 바로 그런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계속해서 끌어올리는 모습이야말로 바로 변화된 성숙한 삶의 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추우시지만 마지막으로 엔딩을 이렇게 합니다. 바울이 urge라는 말을 꼭 권한다는 말을 쓸 때는 의미가 큽니다. 여러분, 귀와 마음을 여시고 마음의 결정을 내리시는 오늘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레슨을 마치겠습니다. 아멘.